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탄생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요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4장에 또 성령님께서 오시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 성령에 또 오실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여 올라가시고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120여 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리는데 오순절날, 다시 말하면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3번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보이고 그리고 예배하는 축제의 절기입니다. 근데 이 오순절날 아침에 성령님이 강림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들이 있었고 각 사람 위에 불꽃 같은 것이 임하여 있는 것이 보이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게 하고 그러면서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보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술 취한 사람들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가 때가 제3시니 다시 말해서 오전 9시인데 우리가 아침부터 술 취했겠느냐 그러면서 선지자 요엘로 하신 말씀을 소개해주고 성령님께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면서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렇게 초청을 할 때 사람들이 어찌할꼬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되고 그래서 그날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그날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생겨지게 되었는데 그리고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또 성전 안으로 기도하러 오후 3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그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분을 만나게 됩니다. 뭘 좀 구걸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보고 있을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그 손을 붙잡아 일으킬 때 그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 안에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평생 그냥 이렇게 구걸이나 하다가 끝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전에는 성전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밖에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걷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들어왔을까? 이렇게 걷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사람 맞나? 이러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붙들게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랐고 그 일로 말미암아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베드로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또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5,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많은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서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해 가는 모습을 이제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 초대교회는 조직도 없었고 건물도 없었고요, 재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성령 충만함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그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지내면 참 좋았겠는데 박해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자가 생기게 되고 박해를 받게 돼서 사람들이 무리가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질 때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진 내용이 등장을 하고, 사도행전 9장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지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오게 가두려고 하던 그 사울이 나중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제 11장에 오면서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리아 안디옥에 처음 교회가 탄생하는 사건을 기록해 줍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나중에 쓰임받는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사적으로 살펴보면 예루살렘 교회도 참 귀한 교회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더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교회, 그 교회는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고, 이 안디옥 교회는 나중에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또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저희 사랑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보는 중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해서 이 말씀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또 어떻게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물론 교회라고 말할 때 이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이 신앙 고백으로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됐는데, 우리 공동체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모인 공동체인 우리가 바로 교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더라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 19절로 21절에 보니까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 성경에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다시 말해서 이디오피아 쪽에, 아프리카 지역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에 와서는 헬라인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는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의 사명,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근본 목적은 뭐냐면 이 복음을 오고 오는 세대에 함께 더불어 나누기 위해서 이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양육과 또 이 성장을 위한 훈련의 과정들도 경험하게 되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을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희 샌디에고 사랑교회가 이곳 샌디에고에 세워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샌디에고 지역의 모든 한인들과 더불어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소유한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함께 나누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안디옥 교회는 그들의 믿음이 인정되어지는, 인정받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25절로 26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 이 바나바는 참 성경에 보면 아주 그 귀한 재산을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바치고 완전히 헌신했던 위로의 사람, 권위자, 이런 의미로 이 바나바는 칭찬을 많이 듣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바나바를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듣고 교회가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파송해 주었습니다. 그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인도해 주기 위해서 파송해 주었는데,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게 된 다음에 3년 동안 이 아라비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습니다. 원래 이 사울은 가말리엘 문화에 아주 뛰어난 그 제자였습니다. 당시에는 힐렐 학파하고 가말리엘 학파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율법에 아주 정통한, 그리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뭐 했을까? 여러분, 뭐 했을 것 같아요? 이 바울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과 더불어서 신약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립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심지어 3층 천까지 올라갔다 오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함과 그 말씀을 정리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이 사울은 자기의 고향인 다소에 가서 1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변화되어지고 13년이나 흘렀는데, 이 바나바는 이 사울을 기억해내고 지금 다소에 찾으러 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바나바가 이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갔을까요? 왜 찾아갔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대답을 안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바나바는 유대인이고 유대 사람들에게 익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누가 주로 성도님으로 있습니까? 헬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언어를 사용하고 헬라의 문화에 이렇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안디옥 교회의 성도님들이었는데, 이 헬라의 문화에 익숙하고 헬라 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말씀으로 잘 준비된 사람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찾아가서 같이 동역하자고 하고, 그리고 데려와서 같이 공동으로 사역을 했더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즘 이 안디옥 교회는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와 같아요.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도 있었고 헬라 사람들도 있었고, 우리 한국 분들이 모이는가 하면 영어를 쓰는 사람들도 함께 모이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둘이 같이 동역을 하면서 이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동역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한국말로 말하면 말이 조금 이렇게 저속하게 들리지만 같은 의미로는 예수쟁이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근데 왜 그런 호칭을 듣게 되었느냐면, 확실하게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이 되었는데 그 삶에 있어서, 그 삶의 질에 있어서 확실히 달랐다고 하는 거죠.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렇게 헷갈리는 것이 아니고요, 확실히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인 것이 확실하게 드러냈는데, 그 삶으로, 그 생활로서 확실하게 증거가 되어진 진짜 크리스찬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냥 신앙으로 머물지 않고요, 신앙과 생활이 같이 갑니다. 신앙 생활입니다. 믿는 바대로 살게 되면 그것이 비로소 신앙 생활인 거죠. 그래서 신앙과 생활이 일치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보기에도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저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 대해서도 샌디에고에 있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이것은 참 복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사랑의 실천이 있는 교회였다고 하는 거죠. 27절부터 30절에 보니까,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이 아가보는 선지자적인 그런 그 역할을 많이 했고 예언의 은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아가보가 말하기를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제자들이 각기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서로 구제 헌금을 모아서 보내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유대에 많은 사람들이 흉년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경제가 불황이 되어져서 먹고 살기가 힘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고 그들을 돕자, 그래서 헌금을 했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를 실행하여,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로만 끝나는 것은 진짜 사랑이 될 수 없죠. 사랑에는 그래서 반드시 희생과 수고가 따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요, 행함이 없는 사랑이, 그것은 진실치 못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 1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함께 헌금을 하고 이를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주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주었던 그런 사랑의 실천이 있는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사랑교회도 복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자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복음의 내용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사랑의 실천을 함께 나누면서, 그래서 이웃들에게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나누어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였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 사랑교회가 이렇게 복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마음에 또 그런 소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사람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산에 가시면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도 두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독야 청청한 나무, 혼자 이렇게 외롭게 서 있는 나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함께 더불어 자라면서 울창한 숲을 이루는 그런 나무의 무리들이 또한 있습니다. 홀로 독야 청청 서 있는 이 나무는 바람을 많이 맞아서 대부분 다 이리저리 구불구불 구부러져 있습니다. 보기에는 고고하고 멋있어 보이고 하는데 쓸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자란 나무들은 다른 나무들과 함께 같이 자라면서 곧게 자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나무들은 좋은 건축을 위해서나 이런 때 제목으로 쓰임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나손이라는 사람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본문에, 그 성경에도 보면 나손이라는 이름으로는 사도행전 21장 16절에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은 이름이 헬라 말로는 나손이지만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야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야손이라는 말로 불렀는데, 야손이라는 말로는 몇 번, 5번 정도 더 성경에 등장이 되는데, 이 사도행전 21장 16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이렇게 딱 한 절 간단하게 등장을 하는 인물이 나손이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때는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갔었을 때 아가보가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바울의 띠를 갖다가 자기 이렇게 팔을 동인 채로 예언을 하기를, 가면 이 띠 임자가 이렇게 결박을 당한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릴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는 것까지,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까지 각오했다. 그래서 부득부득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이미 관제와 같이 부름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만류하지 못하고 할 수 없이 이제 같이 가는 그 여행을 같이 돕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 나손입니다.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 나손이라는 이름은 마법사, 박사, 점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성경에 보니까 오랜 제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또 예수님을 만났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짧은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구브로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에 살던 그런 출신이었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제자였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12제자는 아니었지만 혹시 120문도 중에 한 명이었을지, 아니면 그 이후에 믿게 된 사람인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성령의 체험과 고난과 공동체의 체험을 다한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 그는 한결같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복음에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자기 집에 모시기도 했고,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있어주고 그를 환대해주는 신앙의 연륜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나손이었다고 하는 거죠. 섬기는 자의 본을 보여주는 좋은 신앙인이었기에 이 바울은 이 서신서를 쓰면서,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도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교회도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각오한 전도자였고 또 희생도 각오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대부분의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보는 일은 잘 나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우받는 일에는 동행을 결심하지만, 그러나 어려움과 역경의 길에는 누가 함께 동행하기를 결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이 바울을 이 나손은 함께 동행하기로 결정하고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에 그 이름을 기록하면서 우리는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나 보다 그렇게 그냥 지나가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귀한 사람, 그런 의미에서 이 나손을 성경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손은 편안하게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집에 요하러 갈 때 당신 집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리고 집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나손은 별로 유명하지도 않았고 뛰어나지도 않았지만 결국 이런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강하게 전파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교회도 든든히 서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이 나손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읽은 그 시 중에 한국의 고훈 목사님이 이제 개척 초기에 아마 이런 시를 썼나 봐요. 그 내용을 쓴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신학생 담임전도사 시절 눈은 오고 밤은 깊었는데 쌀은 떨어지고 나무도 다 뗐다. 아마 개척교회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시기는 추운 겨울이었나 보죠. 첫 아이 배부른 아내와 함께 굶자 약속하고 자리에 누웠다. 왠지 무능한 남편인 것 같아 서글펐다. 밤 10시 다 되어 가는데 계시받은 사람처럼 집사님 한 분이 부엌에다 쌀 한 말과 나무 한 단을 놓고 갔다. 늦은 밤에 일어나 밥을 해 먹으면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니 감사하나이다 하는 대목에서 나는 울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경기도 안산에 가서 또 복음의 일을 잘 감당하고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쌀이 없거나 뗄 나무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귀한 그 교회를 위해서 함께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저는 필요로 합니다. 나손과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저희 사랑교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사랑교회는 든든하게 서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저도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저는 원래 모태신앙이지만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 완전히 그분에게 헌신하기로 한 것은 20살이 다 되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부 섬기고 하다가 이제 군대에 가서 소명을 받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하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이제 헌신을 하게 되었는데, 사역을 한 지도 거의 3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교회를 오래 섬기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는 혼자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는 저 개인의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저도 부름받아서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주님은 주님이시고, 또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고 가시고, 저는 저대로 헌신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나손과 같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이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서 이 샌디에고 지역에 정말 모범적인 그런 교회로 쓰임받으면 우리 사랑교회의 미래가 밝지 않을까, 이런 마음의 기도, 또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샌디에고 지역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교회는 많은데 단일 교회가 없어,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렇게 좋은 교회, 안디옥과 같은 교회가 되어져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고, 또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 사랑의 실천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더불어서 자라가면서 곧게 자라가는 나무들과 같이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면서 서로가 함께 자라가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처럼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2년 동안 교회를 섬겨오고 있는데, 그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함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한 몸이 되어져서 지체를 이루어서 교회를 섬기는 이 귀한 은혜, 여러분이 먼저 돌아가시면요, 제가 장례치료 드릴게요. 제가 먼저 죽으면 여러분이 장례치료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가 돼서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저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쓰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교회의 일원으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원하기는 저희 사랑교회가 샌디에고 지역에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와 같이 복음을 또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는 교회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교회로, 그리고 정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아름다운 동역과 더불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온전히 존재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우리 하나님 사명도 주셨는데 이 사명도 잘 감당하면서 더불어 함께 주님 앞에 세워주면서 정말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서 크게 칭찬 듣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